주제가 뭐냐면 십자가로 흐르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십자가로 흐르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 십자가로 흐르는 하나님의 이야기. 첫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첫째 날의 제목은 타락 속에 심긴 첫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님 십자가 하면 우리가 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찾아요? 신약 성경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 찾아보고 주로 신약에서 많이 찾아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저도 와서 고난주간에 대한 설교할 때 늘 그 본문이 신약 중심으로 연결되어져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이라든가 십자가에 걸어가셨던 일들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이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 이 십자가를 통해 가장 먼저 연결되어지고 가장 먼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되어진 그리고 타락으로 연결되어졌던 창세기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나야 되고, 또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의 결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있지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앙생활에 나갈 때 늘 창세기의 창조로 돌아갈 때가, 그때가 더 깊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또 하나님 중심의 오늘 창조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타락과 구원과 십자가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래야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십자가의 의미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또 내일은 출애굽기, 그리고 이사야,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상징과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면서 성경 전체에 십자가로 흘러가는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성경에 있는 스토리로 끝나면 안 되죠. 이젠 그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 스토리의 삶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십자가가 능력과 은혜가 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 그 십자가로 통하여 이루신 부활의 능력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창세기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타락과 함께 연결되어진 관계의 단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건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나누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의 시간이었는지,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가고 또 친밀함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아담을 부르고 아담은 하나님을 찾고 만남과 대화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창조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실 이런 대화를 하고 어떤 교제 나눈 거에 대한 부분이 창세기에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우리는 그냥 어렴풋이
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과 나눔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결국은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그 단절되어졌던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느냐?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무엇을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는데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여기서 상상이 되나요? 하나님의 소리를 누가 들어요? 아담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 뭐 발자국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이단이 될까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이 오시는 걸 아담이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과 함께 아담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지고 또 아담은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삶이 함께 연결되어졌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사람과 사람이 느끼는 감정처럼 그 이상으로 오고 가는 소리로 들을 수 있을 만큼 서로 사랑과 또 그런 은혜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느냐? 그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담아 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니면 오시는 소리만 들어도 아담은 반겨 나가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도 하고, 그렇죠? 뭐 꽃을 준비했는지 왕관을 준비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만날 걸 기다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나눴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실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안 들키려고 숨은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기다렸는데, 그 소리를 사모했는데, 그 소리가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만날 날을 사모하며 있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려와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들킬까 봐 나무에 숨은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 늘 반가이 맞이하면서 엄마 엄마 하고 있었는데 그 거실에서 뛰어놀다가 도자기를 하나 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엄마의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엄마의 소리가 사랑스러운 반가운 목소리로, 엄마 소리 들리면 달려가서 안아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엄마의 소리가 들리면 침대 밑으로, 엄마 소리가 들리면 그쵸, 숨는 모습. 마치 그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제가 들어왔을 때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가 두려움, 불안과 또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을 숨기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모습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가인을 찾아가서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아벨이 어디 갔느냐? 가인의 반응은 뭐예요? 숨은 것도 아니고 도망친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합니다. 아니 내가 왜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알아서 지내겠지요. 하나님 앞에 도리어 따지고 항거하고 그렇게 노를
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단계가 또 한 몇 장 넘어가면 창세기 6장에는 어떤 시대가 나오느냐? 노아의 시대가 나와요. 노아의 시대에는 아예 그냥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는 시대인 거죠. 사람이 마음이 계획한 것들이 다 악한 시대. 맨 처음에 숨었어요. 그 다음에 불안했어요. 근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현합니다. 이제는 그 죄가 자연스럽게 삶의 생각과 그 모습 속에 연결되어지는 모습. 결국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죄악에 관영되어 있는 그 세상을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세계 인류는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류들은 죄로 인하여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탄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에 상관없이 저녁에 술 먹고 회식하고 마음껏 즐기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인생 속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노아 심판 때처럼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옵니까?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모든 인류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는 어떤 의미예요? 앞과 뒤가 반대의 개념이죠.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들어온 죄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그리고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5장 3장 1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진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그 불순종하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그 사랑 중단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그 사랑으로 여전히 그 아담 이후의 인류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가시고. 누가 먼저 찾아갔어요? 아담과 하와를? 아담과 하와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던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뱀에게, 사단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 예, 모든 인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반반이에요? 모든 인류는 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나오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00년 이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고, 또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과 내가 원수 마귀가 원수가 되어지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죽인다는 거죠. 완전히 쳐서 이긴다라는 걸.
근데 그 다음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발꿈치, 머리가 아니라 발꿈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상함과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부어주신다라는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흔히들 신학적으로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처음에, 즉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여자의 후손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이미 하나님은 스타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쳐서 부수어주고 그리고 그 뱀의 머리를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복음이 이미 창세기 3장 타락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나게 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원시복음, 이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전체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면 언약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무슨 복음? 원복음. 두 글자가 어려우면 한자도 외우면 돼요.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원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최초의 복음. 근데 그 복음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선택하시죠. 한 민족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언약의 말씀, 원시복음, 이 복음을 다시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런데 또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말고 예수님의 생애의 선조 중에서 보통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원시복음과 아브라함 복음과 그리고 다윗의 언약으로 연결되어지면서 함께 고백하고 있죠.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인간의 나라가 어찌 영원하겠어요? 그런데 다윗과의 이 언약은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누가 나오신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나라가 그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나라 이미 임한 그 나라는 영원히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 은혜로 날마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언약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내 마음속에 다시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결혼식과 같다는 거예요. 결혼. 그렇죠? 내가 결혼했던 그날
언제예요? 저는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도 잊어버리면 큰일 나죠. 근데 자신이 결혼한 날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하는 그날 보면서 새로 그날 결혼하는 신랑 신부만 보면서 야 예쁘다 잘생겼다 그것만 봐요? 또 뭘 생각해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신랑이 될 때가, 신부가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언약을 또 한번 생각하잖아요. 이 예배가 언약, 그 결혼, 그걸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주님과의 그 은혜, 내게 받았던 언약들이 날마다 새롭게 갱신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과거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건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현재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이 내게 삶 속에서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또 다윗,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언약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면서 죄와 형벌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피해서 하나님을 숨었어요. 그 숨고 피하면서 그가 행동했던 모습은 창세기 3장 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 전에는 전혀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근데 죄를 범한 이후에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의 수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수치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엮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습니다. 그 치마로 삼아서 가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린 것이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가 뜨면, 시간이 지나면 쪼그라들고 말라지고 부스러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인간의 노력과 한계로는 그것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야. 인간의 수치를, 인간의 죄의 모습을, 인간의 더러운 연약한 모습을 우리의 행함과 노력으로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그래 알아서 해, 그래 내 잘못했지, 그래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지 라고 등 돌리고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뭘 해 입히셨어요? 가죽옷으로 그들을 입히시는 겁니다. 가죽옷이 어떻게 해야 가죽옷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피를 흘리고 그것으로 가죽을 만들고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피를 흘렸어요? 몰라요. 양인지 손지 염소인지 그냥 가죽 옷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불순종은 누가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사람은 누군데?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피를 흘려야 되고 아담과 하와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값을 지불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하는 그 수치와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짐승을 피를 잡고 피를 흘리고 그를 죽이고 그 가죽으로 그 가죽옷을 입혀 주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아닌 다른 짐승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인들이 무엇을 끌고 와요?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죄인이 죽어요? 제물이 죽어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죄인이 죽어요? 제물이 죽어요? 죄인이 죽어야 맞죠? 근데 죄인이 죽어요? 제물이 죽어요? 제물이 죽어요. 소가 죽어요. 양이 죽어요. 죄는 누가 지었는데? 지가 져놓고. 그렇죠? 죄는 지가 져놓고 죽이는 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양, 염소, 소.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재물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그 재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죄에 있었던 그 죄가 이 재물에게 전가되면서 이 재물이 죽는 순간, 그 피를 흘리는 순간 내 죄는 사함받아야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걸 정말 믿어야 되는 이야기인가요? 죄는 내가 졌는데 엄한 재물이 죽이놓고 그 죄에 그 전가가 됐다고 그걸 믿고 자신이 의롭게 됐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정말로 믿어지는가라는 생각이죠.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게 윤리적이고 그게 도덕적이고 이성적이냐, 난 그래서 주님 못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놀라운 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재물이 죽고 재물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그 재물로 인하여서 사함바 되어지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짐승의 피를 흘린 것처럼 모든 재물이 죽음으로 인하여 죄가 전가되어져 그 죄인이 사함바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마찬가지잖아요. 그분이 재물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죄 졌어요? 내가 죄 졌어요? 내가 죄 졌어요. 내가 예수님 부인했고, 내가 예수님 모른 척했고, 내가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난.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 죄값으로,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내 죄값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 순간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짐승 옷을 입힌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이,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옷이 내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 옷이 입혀지면서 내가 죄 없다라고 인정받는 것,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 것, 그게 십자가의 은혜고, 그게 십자가로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아니 재직이 되고, 아니 어떤 직분을 맡아도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안에서의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멀리해요. 그냥 복 받는 거, 그냥 위로받는 거, 그냥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는 거 중요하지만 그걸 얻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내 것이 되어져야 되고,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고, 그 안에 그 십자가에 그 제물 되어주신, 속죄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야만 내가 오늘도 그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렇죠?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불안하고 죄받고 그 벌 받을까 봐 그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언약이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되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지금도 하나님 앞에 피해 숨어 부끄러운 수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그 주님 앞으로 다 가지고 나와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내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 그 가죽옷으로 내게 덧입혀 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십자가로 흐르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승리케 되는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